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 이 마지막 날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또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추석 명절이 아마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마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 마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세울 때 교육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을 비전으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있는 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정말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계획하며 실행에 옮겼지만 그것이 모두 디즈니랜드가 완성되기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디즈니랜드가 완공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월트 디즈니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편분께서 그토록 준비하고 계획했던 이 디즈니랜드가 완공이 되었는데 이 남편분께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기자가 이 아내를 그렇게 위로하며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이 디즈니랜드가 완공이 된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이 디즈니랜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백성답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답게 행동하며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그 가시 울타리를 쳐서 어떠한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악의 세력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뒤에 부분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위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을요? 경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위험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죠.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든 비용이 여러분 얼마 정도 들었는 줄 아십니까? 무려 27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27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경호 비용을 거의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요? 1년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분시 동안 떠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또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고, 또 온갖 위험들이, 생명들이 위협하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힘이 없죠. 연약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이 광야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험난한 험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직장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제가 직분자이지만 믿음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진치시고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물질도, 질병도, 심지어 강력한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 말씀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그의 품에, 그 하나님의 품에 꽉 안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멸하게 하시는, 또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시고 함께 거하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순서지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명절이 되면 우리가 왜 가정 예배 교환을 나누어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권력이나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뼘의 그 땅도요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보존하기도, 광야의 길을 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목말라 할 때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라도 목마름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내려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날마다 즐겁게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부족할 때 채우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시자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생후 6주 만에 눈병을 앓다가 실명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 늘 감사하며 찬송시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찬송시를 쓴 게요 95세 동안 무려 9,000곡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얘기해도 안 놀라시고 9,000곡 썼다고 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여러분,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곡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눈이 먼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눈을 뜬 후 제일 처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숱한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가 무명 시절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필요한 돈이 5달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5달러 얼마 되지 않지만 한 50여 년 전에 5달러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신의 문에 그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십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손에 꼭 안겨주고 꼭 쥐어주고 간 것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손을 펴보니까 정확하게 5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쓴 가사의 그 찬송이 어떤 것이냐? 바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2절의 가사에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의 삶이 궁핍한 가운데 갈급함으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왜 자신의 삶이 늘 궁핍하고 또 늘 부족하고 또 늘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또 불안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소유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은 역경 가운데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에 LPGA에서 시즌 3승을 거두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강탈 멘탈이라고 불리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2017년에도 우승할 때 하나님이 대신 쳐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2019년에 그가 우승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날까지 뒤처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역전하는 그런 사연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천후로 다른 유수한 선수들은 난조를 보였고 경기가 2시간이나 지연이 되어서 서로 초조한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오히려 그 시간, 그 2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시간이 생겼다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심착한 가운데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그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고영진 선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이나 지하철역에 가면 걷는 구간이 길 때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 무빙워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종 타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갈 수도 있는 곳이고 또 급할 때는 그 위에서 빨리 걷기도 합니다. 그러면 힘이 들지 않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쉽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복, 그 지켜주심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그 소망과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